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남은 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므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시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 속에 잘 깨달려지게 하시고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그 새겨진 말씀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같은 내용으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면서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항상 이제 상반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재물이나 혹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창조해 주신 그것인데, 우리가 그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결국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 이것을 늘 비교하면서 꼭 물질이라고 해서 그것이 물질만 속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적인 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서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셨어요.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이게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가 물질, 이런 것을 생각하는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애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속박을 받고 얽히게 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생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평안,
평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영의 생각은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혹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삶이 돌이켜지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매이던 삶이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단 말씀입니다. 염려 없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지금은 있다가 다음에는 없어지고, 지금은 풍족한 것 같은 다음에는 부족해지고, 지금은 편안하고 기쁜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바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것.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라면 영원한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있는 것, 그게 영생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보면 끝납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한다, 그런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런데 이제 경건이라, 그 경건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경건,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어로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godliness. 이 하나님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다. 신의 성품, 이 경건이라는 건 신의 성품이죠.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근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영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 갑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재물을 섬긴다 하는 것은 썩어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 이걸 섬긴다는 말씀이죠. 그걸 섬기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얼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오래 있다가 내일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평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 생명이 끝날 때는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앞으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럴 때에는 이 경건의 모양, 그게 바로 육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한 몸이라 함께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 혼자서 내가 종교적인 활동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내가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나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 할례를 받고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런 것도 되겠죠. 제대로 받은 거는 괜찮지만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종교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 교인이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른 흠이 없는 자. 여기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지금 전부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건 다 해로 여겼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내가 물질 조금
혹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편리한 거 조금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이 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것이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근데 이제 육체의 연습이라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낸 내용입니다. 이 목회자한테 보낸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참고를 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를 맞춰서 종교생활 잘 하는 거 그게 전혀 유익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은 유익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가 이게 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야 돼요. 여기 경건의 능력, 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역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건 순서 뒤바뀐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만 자기 수단 방법을 이용만 하는 것이지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제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예수님 떠나서 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경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이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두고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했죠. 육신의 생각, 이거 땅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이거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일으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게 함께 일으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으니,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는 살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라 이 말씀이죠.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일반 종교는 뭐 그게 통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 짝하게 가는 거 그거 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뭐 너무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아주 잘 나간다,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여기는 뭐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나. 하나님, 나의 택함을 이긴 자, 하나님으로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되죠. 이거 우리 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어서 하늘에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계속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답답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